미국의 애리조나주의 작은 마을에 브라이언 화이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1971년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어떤 시술을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즉 혈루증이지요. 그래서 아이가 혈루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혈루증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며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13살이 되었던 1984년도에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폐 쪽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는 도중에 이제 수혈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려버려요. 네, 여러분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 에이즈에 대해서 그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나 인식들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초창기라 이 에이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했어요.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만 강했고 숨을 통해 숨 쉬는 걸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팽배했을 때예요.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하니 학생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거부당하다가 소송을 통해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간 첫날 학생의 반이 학교로 오지를 않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다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같이 밥도 먹어주지도 않고 늘 소외시키고 그러나 꿋꿋하게 이 친구는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이제 우연찮게 매스컴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서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와서 아이를 격려하게 되고 부시 대통령 부부도 아이를 격려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도 와서 이 아이에게 차도 선물해 줍니다. 차도 선물해 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또한 아이를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어 주고요. 엘튼 존도 여기까지 와서 이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결국 병이 악화가 되었어요. 이 아이는 원래 처음에 13살에 발병되었을 때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5년, 6년 가까이를 살다가 결국은 1990년 4월에 8일에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이의 기사가 크리스천 잡지에 이제 마지막 아이가 죽기 전의 모습이 기사가 나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자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이제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브라이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빠는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가주었고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줬고 내가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먼저 가는 겁니다. 아빠,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빠가 주신 선물이 그 누가 준 선물보다도 가장 저에게는 뜻깊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얼마 있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아가게 되지요. 기념일날 선물을 받기도 하고 어떤 승진했다고 축하한다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생일날 선물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선물은 아마 뭐니 해도 생일 선물이 아니겠어요? 왜 생일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생일은 내가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은 날이기에 이 생일은 매년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고 있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우리가 그날을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받으셨던 게 가장 기뻤고 그리고 어떤 선물이 가장 여러분의 기억에 남으십니까? 혹 나는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여러분께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 이거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지요. 받을 만한 능력이 있거나 내가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이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우리가 주셨는데 이 선물을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 살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밖에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건 바로 해방이었어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해방이라는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의 근성,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된 근성, 이기심의 근성, 불순종의 근성,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통해서 먹이십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그들의 앞을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는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고,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이고, 이 땅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 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시다가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을 우회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은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왜 이 더운 날, 이 힘든데 여기를 지나가게 안 하시고 왜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해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돌아가게 하고 왜 이곳에서 죽게 하고 우리에게 이 하찮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들을 하여 진노하시사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시고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죽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고 하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다름 아닌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을 높이 달아놓고는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물린 자들 다 살리라 말씀하시면 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놋뱀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아났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저 놋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인가?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 뱀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놋뱀을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및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로 다 이해가 되는 일들입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 이 모든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이 시계를 줄 터이니 네가 가지고 가서 잘 간수해라. 내가 가져와라라고 시계를 하나님한테 줬어요. 이 아이가 바라보니 좋은 시계입니다. 받지를 않는 것이지요. 왜 안 받습니까? 선생님이 이걸 나한테 줄 이유가 없지요. 거짓말인 줄 알고 안 받습니다. 희죽희죽 웃기만 해요. 선생님이 또 다른 아이에게 이 시계를 줍니다. 얘야, 이 시계 그러면 너가 가져라. 가지고 가서 잘 간직하고 네가 가지고 내가 써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도 이 선생님이 이 비싼 시계를 나한테 줄 리가 없다는 생각에 받지 않고 희죽희죽 웃기만 하지요. 세 번째 아이는 그것을 그럼 너가 가져라고 주자 넙죽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하지요. 그래, 내가 가지고 가서 태엽 감는 거 잊지 말고 내가 잘 간수하고 잘 차거라. 그제서야 다른 아이들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주시는구나. 진짜 가져가라는 거였구나. 내가 왜 못 믿었을까? 왜 안 믿었을까? 믿었으면 내 것인데.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때 그 구원은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이해할 수 없고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좋은 걸 주느냐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라고. 나는 내가 좋은 거 내가 먹고 내가 좋은 거 내가 누리지 자식에게 그렇게 주고 그렇게 안 살 거라고. 그때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이놈아, 너도 자식 낳아봐라. 니도 자식 낳아보면 너도 내 마음이 뭔지 네가 어떻게 할지 아마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합니다.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선물,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고 얼마만큼의 사랑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요, 엄청나게 많이, 더 나아가면 무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 가운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위해, 아니면 여러 가지 친족들을 위해 내 자신은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차라리 내가 희생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내 자식을 희생시킵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식까지도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랑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빠 아빠라고 부를 때, 엄마 엄마라고 부를 때 어느 부모가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자신을 부르는데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신의 자식이 나를 울부짖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왜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했지만 결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모른 척 외면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말하면서 이 사랑 가운데 꼭 깨달아야 될 것 하나, 그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모든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을 보면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바로 주도권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이 사랑을,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선물을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그 무엇것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푹 빠져서 지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까?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대로 행하는 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술을 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